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첫 선포의 말씀은 3장 16절 말씀이죠. 3장 16절 말씀은 모두가 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의 선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건물 짓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건물은 다른 어떤 뭐 학교 건물, 무슨 아파트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떤 건물이죠? 그렇죠. 교회를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지어봤는데 이제 물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참 우리 나이 또래의 로망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집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집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건축학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가서 잘 지어진 집들, 그 사연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네, 집을 지으면 참 저렇게 지으면 좋겠다. 네, 집을 짓는다는 얘기 결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다 이런 것들,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교회들이 잘 지어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인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로 그 목회자의 그런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같은 데 가보면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래 천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옛날 그런 천막은 아니고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 그런 어떤 천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도 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천막이라고 들어가도 음향과 그다음 영상 이런 시설들은 완전히 최첨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봤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지어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교회에 나가면 아주 그냥 예쁘게 이렇게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 또 제주도에 가보니까 방주처럼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들을 보면서 목사니까 일부러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들 그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 논과 밭 위에 갑자기 우뚝 교회들이 하나씩 이렇게 서 있는 교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목사하면 다 저 정도 교회는 짓고 하는 거지 이렇게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우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큰 교회, 저렇게 큰 교회를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을까,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소망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지하에 아주 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와서 보면 지하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하 같지 않지만 지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서 그 다음에 지상으로 이제 탈출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교육이죠. 교육과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우리 모임, 집회, 찬양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네.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네. 한참 한 10분간 얘기해 놓고서 그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우리가 성전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뭐 그 전에 모세를 통한 장막 성전이 모형이죠. 그런 모형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계속해서 뭐 부서졌다가 다시 지었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전쟁 중이라도 혹시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혹시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제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제단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사하는 단이 제단인데 뭐 제단 앞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아니잖아요. 제단이 아니죠. 강대상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에게만 주셨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셨죠.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단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왜냐하면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교회가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는 시작할 때부터 1장 2절서부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여진 성도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다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에 가장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 끝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엉뚱한 얘기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누가 이상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아들이 하도 담배를 피니까 아들이 하도 담배를 피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연기로 채워서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건 참 긍정적으로 잘된 케이스 중에 하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답답함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고 말씀대로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요. 말씀대로 처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결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이 세운
그런 어떤 성도들에게 다른 영향, 다른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잘 양육한 그런 성도인데 뭔가 하나 잘못된 것, 뭔가 하나 이상한 것을 붙들고 그것에 빠졌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회개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회개를 강조하는 게 왜 나쁘냐?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죄를 한 가지라도 다 짓는다면 그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의 책 제목도 지옥 가는 크리스찬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좋지만 그런 어떤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좋지만 지옥 가는 죄와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에서 짓는 악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그렇게 잘 분별해서 전하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너 만약에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고서 너 만약에 그때 이제 막 사고가 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어떤 개념이 쫙 깔려 있냐면 자기가 완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다고요? 누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어떤 뭐든 기억력으로 해볼까요? IQ로 해볼까요? IQ로 기억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완벽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연약함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 하면서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그런 것들이 유행했다가 없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그런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만약에 그것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뭐 영지주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뭐 철학의 사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영향받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영향받은 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 충분히 이해해요. 맞습니다. 아멘 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보니까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22절 말씀해 보니까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번역할 때 그런 라임을 맞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마지막 절을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리스도의 너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누구의 것 이런 어떤 소유의 개념은 아니죠. 이것은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법적으로 소유격이 쓰였다고 모든 것들이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소유의 그런 어떤 그 표현은 관계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전인 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뭘 전했는지 갑자기 흥분도 하고 막 그냥 그래서 잘 이해하지 그 두서가 없이 이렇게 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성전은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어떨 때 우리가 이름 부를 때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 받아가지고 그 예수 이름 사용하며 예수 이름 드러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전 가운데 언제나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복음들 일절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이름 있는 성전입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 정말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